오늘은 기도와 기도의 사람들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슨 말씀을 봤냐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는데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왔죠. 제자들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시고 기도에 전념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습관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감동으로 제자들에게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부탁하죠. 그 다음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하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가르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 가르쳐달라고 부탁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또 가르쳐 주시는데 저건 어디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6장 하면 그 무슨 책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어디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청중들과 제자들 앞에서 가르치신 내용들, 말씀들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마태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누구에게도 가르치신 것을 기록했냐면 산 위에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간과 장소도 다르죠. 그런데 이 두 개의 기도문, 가르치신 기도문을 비교해 보면 또 다른 상이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의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에서 많은 청중들 앞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는 기도문만을 바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바로 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먼저 가르치신 후에 그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 그 이전에 뭔가 본받지 말아야 할 기도의 유형들을 설명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또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처럼 여러 부류의 기도의 잘못된 유형들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그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은 분명히 청중들 앞에 무엇을 먼저 가르치셨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그런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오늘 청중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권면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기도문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교훈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뭘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누구처럼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을 한참 늘어놨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누가 의롭다 하심을 입고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죄를 고백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고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날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안 들으신 거예요? 안 들으신 거예요. 왜 안 들으셨습니까? 외식하는 자의 기도였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면 유형의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뭐 하려고요?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외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죠. 악하면서 뭐한 척하는 거예요? 선한 척하는 거예요. 사실은 경건하지 않은데 뭐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경건한 것처럼 외부로 보이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런 사람들은 이미 뭘 받았다고 말씀했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의롭게 돼서 상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악하면서 선한 척하고 경건하지 않으면서 경건한 척하는 사람의 소리내서 하는 자랑하듯이 하는 기도는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상을 받은 것입니까? 이 사람의 기도의 목적이 뭐였어요? 보이는 것이었고 자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큰 소리로 그렇게 자기가 경건한 척, 선한 척 하면서 기도를 크게 했다면, 그렇게 기도했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은 참 뭐한 사람이라고요. 경건하고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칭찬을 들어요, 안 들어요? 상 받은 것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기도의 목적이 그거예요. 자랑하려고. 그럼 자랑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칭찬을 들었으니까. 그런 것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마태복음 6장 6절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에게 이미 상을 받는 것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조용히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상을 받는 기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곧 살리죠. 그런데 그건 굉장한 기회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면서 하면 선지자의 권위가 더 올라갈까요? 선지자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더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걸 보이면? 제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제 기도로 살릴 수 있다면 저 혼자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하겠어요? 요즘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듯이 하죠.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냐면 다 내보내고 문을 닫고 골방에서 단둘이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홀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엘리사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 도르가를 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비다는 선한 사람이었고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의 죽음을 불쌍하게 여기고 슬퍼한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 모인 회중이 많았어요. 베드로가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았다면 그 사람들 앞에서 했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다 내보냈어요. 나가라고. 다 나가라고 하고 문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조용한 곳에서 문을 닫고 홀로 누구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그게 성경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뭘 받는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신 성경의 아름다운 모본들이에요. 기도는 홀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두었다. 그래서 종종 일어나는 일로 정한 시간에 밖에 있게 될 때는 거리, 시장 혹은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 사이 등 어디든지 있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고 큰 소리로 그들의 형식적인 기도를 외웠다. 예수께서는 단순히 자기 영광을 위해 드리던 이런 예배를 심하게 책망하셨다. 자기 자랑을 위해서 드리던 예배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귀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의 귀에도 들리지 않는 은밀한 기도의 장소에서 우리는 가장 깊이 감추어진 우리의 욕망과 소원을 무한히 자비하신 아버지께 쏟아놓을 수 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까? 가장 조용한 시간에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신 첫 번째 기도의 유형을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홀로 누구 앞에 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듣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물론 공중 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는 소리내서 하시지만 여러분이 자주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산상보험 84쪽에 그리하면 인간의 필요에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음성이 영혼의 고요와 침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향해 말씀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고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누구처럼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것의 특징은 누구에게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염두에 꼭 두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보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미 아시죠? 말을 뭐 하는 것이에요? 말을 반복하고,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면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 그것이 중언부언이에요. 그 다음에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생각에 간절함이 없이 그냥 말만 내뱉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 하게 되냐면 횡설수설해요. 그런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 굉장히 조용한 상태에서 깊이 그 기도에 우리가 빠져서 아주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빈말을 되풀이하면서 횡설수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가 아니에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누가 하더라고요? 이런 기도를 누가 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해요? 이런 기도는? 이방인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서 이방인들이 하던 중언부언의 기도의 유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리스 신화를 많이 들으셨고 이미 상식적으로 접하신 이야기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스에는 신들의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신들 다 누가 만들었어요? 그 신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진짜 신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만든 겁니까? 사람이 모양도 만들었고 이야기도 지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 신화. 그럼 보시면 참 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신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답지 않은, 신답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화에. 사람이나 미워하지 신들이 서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이해되세요? 사람이나 배신하지 신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이해되세요? 근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미워하고 배신하고 사랑도 하고 또 무엇도 해요? 결혼도 하고 바람도 피고 자기 아들하고도 그러고. 사람도 안 하는 일을 누가 해요? 신들이 해요. 아이도 낳고 별짓 다 하지요. 왜 신들이 왜 그런 모습으로 삽니까? 그런 신이 위대하다고 사람들이 가서 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신을 누가 만들어 놔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의 세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경험을 똑같이 누구도 하는 것으로 묘사한 거예요. 신이 하는 것으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들이 무슨 강력한 힘을 가진 것 말고는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을 저들도 알아요. 신이라고 섬기긴 하지만 사람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의 수준 이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신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스스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말하면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까?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분야나 들으면 기억하지. 여러분이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그 신들이 수백만 명 사람을 다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서 막 그 신들을 향해서 기도하면 사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신이 그거 다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 못하는 걸 스스로 알아요. 그러니까 신들 앞에 가면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할 때 반복해야 됐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기도하고. 잊어버리셨어요? 오늘 또 알려드릴게요. 그런 종류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들은. 그 다음에 신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똑같은 기도를 이 신에게도 가서 하고 또 누구에게도 가서 해요? 저 신에게도 가서 하고 수십 개의 신 앞에 신전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 누구의 기도였어요? 이방인들의 기도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오늘도 했는데 신이 잊어버렸겠지. 1시간 후에 또 해요. 또 반복해요. 또 반복해야 하면 기도가 뭐 하게 돼요? 반복도 하지만 길어집니까? 같은 걸 반복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이런 특성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당시의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성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지금 기독교 안에 깊이 스며든 이방인들의 기도의 습성이 그대로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중언부언의 기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방언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많은 말씀을 드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방언을 좀 여러분에게 실제 방언의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한 교회의 방언 기도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방인들의 제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연결될 겁니다. 이 장면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린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저 어린이들은 실제 성령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가르친 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하는 겁니다. 천주교의 방언을 보십시오. 너무 길게 보여드리면 여러분도 따라 하실까봐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슬림, 이슬람의 방언을 보십시오. 힌두교 방언입니다. 영상들은 다 조금씩 더 긴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조금씩 저 힌두교 방언은 힌두교 쿤달리니 각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제미나이에 물어보면 아주 상세하게 자료들을 찾아서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가를 재림교인들이 이렇게 썩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힌두교의 쿤달리니 각성은 그 의식이 뭐냐면 사람 안에 신비한 기운이 있다고 믿습니다. 신비한 기운이 우주의 기운과 연결될 수 있는 신비한 기운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운을 묘사하라고 그러면 뱀으로 묘사합니다. 꼬여진 뱀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머리까지 치솟아 오르는 것이 그들의 쿤달리니 각성의 그림이에요. 그 신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그걸 깨우면 저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가도 같은 원리를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요가도 우리가 몇 가지의 형태를 취하는 건 건강에 몸의 유연을 위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요가의 깊은 경지까지 가면 저렇게 가야 합니다. 이게 힌두교의 방언의 모습입니다. 쿤달리니 각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아까 제일 처음 보여드린 기독교 안에서의 방언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박수무당도 방언합니다. 샤머니즘의 방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상춘주 박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사기꾼 같죠?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운명을 바꾸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다 우리 바라보라 누구가 더 유명한 것이냐 우리 보려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사람이 나라에게 왔으나
그래서 정사자한테 응답으로 들어가 달라고 방언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응답을 데려다 주세요 하는 것은 한국말이잖아요. 근데 통역을 해야 돼요. 통역이 바로 무엇이냐? 방언이에요. 한국말을 천상의 언어로 통역을 한 번역을 한 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정사자를 만났을 때, 귀신을 만났을 때, 우레로에 있었나, 이렇게 만났을 때, 왜냐면은 이제 정사자가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원하고 원했던 응답되기를 또 우리가 죽기 전에 또 잠을 자잖아요. 편안하게 잠을 잘 때는 가위를 눌리더라도 우리의 육체는 기도를 안 하더라도 우리 영혼은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영은 깨어있어요. 영은 잠을 자잖아요. 신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깨어있어요. 영혼이 알아서 기도를 해요. 노래 걸어놨습니다. Pastor, we rejoice in that in the mountain. While we rejoice with the riches and amazing and in our religion. What I have to do is what I have to 저는 쓸데없는 방언을 우리가 계속 들을 이유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한국 샤머니즘에도 저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언을 쭉 찾아보면서 목사님들마다 방언에 대한 설명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많이 들어봤는데, 방언 중에 제일 흔한 말은 뭐냐면 랄랄라 따따따입니다. 근데 가만히 그 하는 거 들어보면 그 뭐 몰스 코드도 아니고 뭐 따따따 그러면 따발총도 아니고 뭐 랄랄라 따따따 그게 제일 흔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또 랄랄라 따따따는 방언의 초입에서 배우는 방언이다. 그 방언도 뭐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배우는 거래요. 근데 방언의 초자가 하는 방언이 랄랄라 따따따고 깊은 방언에 들어가면 저 박도사처럼 방언해요. 오늘 저 박도사의 방언을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기독교의 초자 방언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방언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방언을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방송사가 총출동한 날 KBS 1TV의 뉴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게 언제 뉴스냐면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다미선교회가 휴거날을 정했죠. 1992년 10월 28일 24시 자정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휴거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휴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이장님 씨는 구속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다 헌납하고 그 이장님 씨 집에 가니까 뭐 재산이 잔뜩 쌓여져 있는 거예요. 뭐 수표도 있고 뭐 자기는 올라가지 않으면 쓰려고 잔뜩 모아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날 오지 않았는데 무려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힌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통계에 의하면 다 통계를 못 잡았을 뿐인데 통계에 잡힌 교회만 250교회가 넘게 저 운동에 참여했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날 휴거될 거라고 저 기별에 그걸 기울였던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 교우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현혹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기자들이 그 시간에 어디 간 거예요? 그 시간에 그 다미선교에 그 휴거될 거라고 사람들 모인 데 간 거예요. 가서 그걸 이제 촬영하는 겁니다. 12시가 지나도 안 와요. 밤 12시가 지났는데 휴거가 안 됐어요. 그 물어보니까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하는 장면들도 다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날짜를 어떻게 잡았을까요? 그날의 영상을 좀 보시죠.
저 영상이 안 틀어지는데. 저 사람들 보이시죠? 흰 옷 입은 사람들. 저 영상을 이제 안 틀어지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제가 저걸 찾아내느라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영상이 필요하시면 제가 카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나중에. 저런 많은 사람들이 저런 흰 옷을 입고 휴거 준비를 완료한 채로 뭐 하고 있냐면 방언하고 있습니다. 막 방언을 하고 요란 법석이 벌어진 시간입니다. 그 방언하는 소리들을 좀 제가 들려드리려고 저걸 영상을 준비했는데 안 열리네요. 그런데 그 날짜를 어떻게 잡았냐면 방언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과정에서 잡혀진 날짜입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의 방언을 통해서 저 날짜가 잡힌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방언하고 그 방언을 통역하면 또 같은 날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방언하고 통역하면 같은 날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날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방언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누구하고의 대화예요, 그건. 이 땅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천상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방언을 해서 기도해가지고 방언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날 그 성령의 음성으로 들은 거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일어나서 방언을 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영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이 맞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100% 맞아야죠.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은 그들의 방언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방언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방언이 잘못된 게 아니고 모두의 방언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모두의 방언의 통역이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저걸 성령의 음성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를 성령의 역사로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날 아주 전 세계, 적어도 대한민국을 향해서 큰 사기를 친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감히 짐작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 방언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면 누구의 은사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방인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중언부언을 하게 되면 같은 말을 반복해요. 횡설수설해요. 길어져요. 여러분이 방언의 영상을 유튜브를 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걸 찾아내려니까 시간이 제가 짧은 거 하나 찾는데도 몇 시간씩 걸렸어요.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적어도 제일 짧은 게 1시간이에요. 1시간짜리 방언, 90분짜리 방언, 2시간짜리 방언 따라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세요. 그럼 올린 거예요. 그리고 계좌번호 딱 넣어놨어요. 입금은 여기다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복하고 횡설수설하고 깁니다. 그게 방언의 특성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중언부언에 가진 3가지의 특성을 방언이 그대로 다 담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요. 횡설수설해요. 길어요. 3가지의 특징을 방언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저런 일이 있었느냐? 이방인들 사이에 실제 있었어야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이런 방언도 예수님께서 걱정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방언을 좀 보실까요?
이게 고대 그리스의 델포이 신탁기의 그림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그 사제, 신에게 기도하고 신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데 저게 아주 그 세계적으로 지금 현존하는, 현재까지 기록에 문서에 남아있는 가장 대표적인 고대 그리스 시대의 방언입니다. 그런데 저게 언제부터냐면 기원전 7세기부터 시작돼서 기원 후 4세기까지 저랬으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성행하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델포이 신전에는, 그 델포이 신탁은 뭐냐면 여기 여자가 이 높은 발이 3개인 의자인데, 발이 3개가 선명하지 않아서 안 돼요. 발이 3개 달린 의자인데, 이걸 형상화한 것은 뭐냐면 3마리의 뱀이 꼬여가지고 머리를 3개를 들고 그 위에 앉은 그런 유형인데, 이걸 이제 그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좀 다르게 그렸어요. 그래서 발이 3개, 그 위에 뱀의 머리, 3개의 머리가 받친 의자 위에 신녀, 무녀, 피티아가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피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대의 신전에 살던 신비한 뱀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뱀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신전의 그 위에다가 저런 그 의자를 세워놓고 그 위에 누굴 앉혀놨냐면 여사제를 앉혀놨는데, 그 사제의 이름을 피티라고 하는 뱀의 이름에서 따와가지고 피티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저거는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뭐 하던 거냐면, 여러분이 고대 그리스의 그 신전들이 많잖아요. 그 신전들에서 행해지던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이제 그림은 안 나왔지만 다른 그림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 이 부축하는 다른 사제들이 있고, 이 사람들 통역하는 사람들이 서 있어요.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서 하얀 증기가 올라옵니다. 증기가 올라오면 이 위에 있는 여사제가 이상한 신들린 현상들이 나타나요. 신들린 현상들이 나타나서 이 사제가,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기원전 5세기의 기록에서 이 무녀의 신들린 소리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강량약의 음보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방언하는 소리 들어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해요, 안 해요? 강량약의 음보를 따라서 이 신들린 여자가 내뱉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강량약의 음보를 띤 소리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저게 뭐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통역하는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통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해요? 또 듣고 예물을 바치고 한 거예요. 이걸 한 장의 그림으로 묘사했는데, 저것이 현존하는 문서에, 실제 일어났던 사건으로 문서에까지 남아있는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에서 있었던 방언의 모습입니다. 근데 나중에 고고학자들하고 역사학자들이, 그 프랑스어 학자들이 먼저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고, 미국의 역사학자들이 1980년에 미국의 지질학자 드보에하고 고고학자 알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가서 저 신전의 터를 가서 발굴을 했어요. 발굴을 했는데, 발굴을 해서 보니까 그 집안이 역청과 석회암이 뒤엉킨 집안이었는데, 거기서 가스들이 분출된 흔적들을 본 겁니다. 근데 그 가스를 시험해 보니까요, 그 가스의 성분을 가지고 시험해 보니까 사람을 마취시키는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언가 도취하게 하고 마취시킨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신체적 도취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앉아서 증기를 맡으면 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여사제가 몸을 흔들고 이상한 행동을 취했어요. 그러면서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으면서 반복해서 내뱉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통역을 했어요. 그런데 헤로도토스가 한 이야기는 강량약의 음보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것이 그리스 세계에서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에게서 그들의 예배 의식에서 행해지던 뭐예요? 방언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셨을 때 저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성행했다면 저것도 그 범주에 넣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오니소스의 제사입니다. 디오니소스의 제사의 그림은 이거예요. 방언 들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흐느적거리고 드러눕고 막 왈랄랄라 소리 지르는 모습이죠. 근데 이건 그 신전에서 나와서 이제 그 축제, 디오니소스 제사의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꼭 방언 들린 사람들의 모습, 방언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근데 이 디오니소스는 제우스 신하고 사람하고 사이에서 나온 사람이 디오니소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것도 신이에요. 신인데 이걸 무슨 신이라고 불렀냐면 술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포도주의 신. 그래서 헬라에서는 디오니소스라고 불렀고 로마에서는 바카스라고 불렀어요. 바카스 신입니다. 그래서 술의 신인데 저 신의 제사에 참석하면 사람들이 뭘 마셔요? 술 마셔서 취하죠. 취해서 광란의 춤사위들이 벌어진 거예요. 막 드러눕고 일어나서 펄펄 뛰고 난리를 치는데 이것에 대한 기록도 이 신과의 연결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비의적 또는 제의적 신들림은 예외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실제로 무슨 현상이 나타났냐면 신들리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저렇게 귀신을 믿고 제사 축제에 참석하니까 실제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신들리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리는 현상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보면 기록에 참가자 개개인이 신들림을 얻었는데 숨을 헐떡거리는 사람, 신음을 내뱉는 사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고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 반복되는 중얼거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시에 델포의 신탁과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의 제사나 그 로마나 그리스에서 행해지던 예수님 시대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이방인들은 다 로마인하고 헬라인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두 문화가 다 뭐에 심취해 있는 문화이냐면 이방 신의 제사나 축제에 심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신들의 특성이 뭐냐면 제사 드리고 한참 시간이 무르익으면 신들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똑같았어요. 델포이 신탁에서 일어났던 일이나 디오니소스 제사에서 일어났던 일이나 신들의 이름은 달라도 신들리면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았는데 드러눕고 일어나서 뛰고 괴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말이 아닌 소리를 중얼거리고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때 앉은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도 신인데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건 뭐냐면 이방인들의 신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비슷할 거예요. 신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충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건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더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횡설수설하고 반복하고 그 다음에 길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마음의 진정성이 없고 진실하지 못하면서 내뱉는 말.
반복해서 내뱉는 언어도 포함하고 있지만 비언어적 소리도, 오늘날과 같은 방언과 같은 비언어적 소리도 중얼거림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에, 반복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하는 범주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 같이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방식의 이교도를 섬기던 방식에서 마귀의 영의 그 신들림을 받아가지고 하던 기도의 형식을 어디 안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저는 분명히 의미 없는 말, 진실하지 않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섬기는 예배 행위에서 나타났던 저런 종류의 기도는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저런 종류의 기도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실제로 방언이 있었던 몇 번의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기록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혀에 뭐가 임했냐면 방언의 능력,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이때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는 아주 긴박한 시간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시간에 거기 모인 외국인 이방인들,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언어의 장벽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 사도들의 설교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방언을 말했다고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뭘로 들었어요? 각각 자기네 나라 말로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방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3,000명이 듣고 회심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설교했어요.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한날 한시에 몇 명이나 회심했냐면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이거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날 방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방언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방언이 있었으면 이건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에요.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누가는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3,000명이 회심하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예수님이 계실 때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방언 때문에 사람들이 놀래서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날 방언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이번엔 몇 명이 회심하고 들어왔냐면 하루에 5,000명의, 남자만 수를 셌는데 5,000명이에요. 그러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도 방언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이건 부두교 축제인데 여기서도 방언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방언해요, 안 해요? 성령이 임하셔서 기도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해요.
그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다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나가서 뭐 해요? 말씀을 전해요. 이 여러분이 사도행전 이 4장의 사건을 쭉 읽어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방언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다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칭송했다고. 실제 방언의 모습,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모습은 저랬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때는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그 방언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면 왜 이럴 때 성령께서 임하신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있는데 왜 이럴 때 성령의 구체적인 방언의 은사들이 묘사되지 않았을까요? 왜? 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 당시에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꼭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0장에 가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설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처음에. 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가고 싶지 않은 베드로를 보냈어요. 왜 그랬냐면 베드로에겐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베드로만의 편견이 아니고 사도들의 편견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증거돼야 되는데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셔서 각기 이방인들도 자기 말로 알아듣게 하셨는데 여전히 사도들은 이방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넬료에게 일부러 보내셨어요. 성령께서. 그런데 여전히 보내셔서 가긴 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 보면 제가 여기 올리질 않았네요. 보니. 거기 뭐냐면 고넬료의 가정에서 방언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면 고넬료가 알아듣고 고넬료가 자기 말로 얘기하면 베드로가 알아듣는 거예요.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 그건 의심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확인했던 베드로가 똑같은 현상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저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깬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이날 이 사건을 통해서 다 깨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디에게로 전파되기 시작하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신속하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주신 목적,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방언이 이렇게 2번 기록이 됐는데 방언을 주신 목적은 유일한 겁니다. 개인의 영광과 자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와 처음 세워진 연약한 교회를 성장시키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증거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방언을 주신 목적은 분명했어요.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성격도 분명히 방언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 방언은 분명하게 사도행전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또 한 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방언의 기록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보시면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큰 오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 안에 당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고린도서를 다 읽어봤어요. 고린도전서를. 그 문제들을 찾아봤더니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당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심각한 부도덕이 있었어요. 교회에. 교회 사회에도 있으면 지탄을 받는데 교회가 그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심각한 부도덕이 교회에 있었어요. 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신자 사이에 법정 소송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평지풍파가 돼요. 또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고린도전서 8장. 또 공중 예배에서 여성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또 주의 만찬, 성만찬 때 오용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어떤 사람은 서둘러 성급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먼저 달겨들어서 막 뜯어 먹었어요. 포도즙도 막 마시고 상한 포도즙도 마시고 막 정신없이 마셨어요. 어떤 사람은 참여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은 벌써 취해버렸어요. 그게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에서 적어도 지금 오늘날 우리들 교회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현상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고린도서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모범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무슨 기록이 있냐면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그것이 뭐냐면 방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쭉 한번 시간 나시면 읽어보세요. 거기에 방언에 대한 이야기도 어떤 사람들은,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 한두 구절을 떼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권장하는 것인지 그 현상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인지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 중에 요약을 해서 좀 추려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그럼 하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4절. 4절에 보면 방언은 뭐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랬어요. 아까 마태복음 6장 5절에 외식하는 자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 말과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말에,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자기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5번에 보면 뭐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12절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 칭찬입니까? 아니면 염려입니까? 외식하는 자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건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면 나는 믿음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의기소침하고 개신교인들 보세요. 방언하면 나는 방언할 줄 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의 덕이 세워집니까?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어요. 유익함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것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실한 기도라는 거예요? 아니면 허공에 흩뿌려지고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허공에다 그냥 중얼거리고 떠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14절에 보면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기는 하는데 자기 마음은 뭘 맺지 못해요. 성령이 내리는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진짜 목적은 뭐예요? 열매예요. 영혼 구원의 열매예요. 그 목적 외에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목적이 없어요. 영혼 구원의 열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전도해서 영혼을 예수 믿게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가 예수를 믿고 회개해서 자라가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은사예요. 그래서 개인에게나 단체에게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절대적인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방언하는 사람은 열매 맺는다고요?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보시죠. 28절.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 당시에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 없던, 서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에게 익숙한 방언은 뭐냐면 외국어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면 뭐 했어야 돼요? 통역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신교인들이 이야기하는 방언은 뭐냐면 하나님께 하는 뭐예요? 내 영이 천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누구에게 기도드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어느 일요일 수만 명이 모이잖아요. 자기 교인들 앞에서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하는데 몇 마디의 방언을 말한 다음에 자기는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가졌다고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통역의 은사를 가졌으니까 이제 자기가 한 방언을 통역해요. 또 어떤 집사님이 한 방언도 통역해요. 다 통역하는데 통역의 내용을 들어보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수신자와 송신자가 잘못됐어요. 뒤바뀌었어요. 방언은 내 영이 천상의 언어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했는데 그걸 통역하는 내용,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조용기 목사 방언 찾아보시면, 조용기 목사 방언 통역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근데 그 영상을 열어보면 나는 내가 이렇으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도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말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해놓고. 방언에 이런 모순들이 참 많습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두 개가 아니고 저렇게 7개씩이나 방언,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에 대해서 저렇게 사도 바울이 묘사한 것이라면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러면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래 놓으면 방언을 아주 금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실제로는 뭐 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예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방언하는 것은 저러니 예언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엘서를 보셨죠? 또 사도행전에 기록된 묘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말세하면서 예언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다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거기에 언제 그렇게 묘사됐어요? 말세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즘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의 은사,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른 비 성령의 때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늦은 비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에 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는 그런 요소들이 잠시 무한 상태에 있어요. 성경은 보면 사도 시대가 끝나면서 이런 성령의 은사들의 기록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언어의 장벽은 방언이 안 되면 방언하고 통역하는 은사가 없었으면 해결 안 되는 시기에는 방언이 필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 아니면 복음 전파가 안 되는데. 그 필요에 의해서 방언은 주어진 거예요. 방언이 성령의 은사다라고 우리가 그 도식을 그렇게 세우면 안 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그 당시 그 순간에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방언의 은사를 주셨던 것이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방언은 곧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도식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이 높게 서 있었을 때 성령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방언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요즘은 AI만 가지고 있어도 언어의 장벽은 다 무너졌어요. 성령께서 하지 않아도 기계가 다 해줘요. 그러면 그런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면 그렇게 또 일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일 안 하셔도 돼요, 이제는. 또 저 당시에 사도들이 일할 때는요, 성경이 완성돼 있던 시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굴 통해서만 증거됐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됐던 시대. 온 성도들이 사도들만을 바라보고 사도들의 입만을 바라보고 의존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한 성경이 누구에게든지 전해졌습니까? 아닙니까? 방언 없이 성경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구원 얻을 수 없습니까? 그러면 방언을 주셔야 할 이유가 또 어디 있습니까? 방언은 성령께서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장소에서 사용하시던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마음껏 잡아서, 붙들어서 우리가 자랑하듯이 사용하라고, 남발하라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굳이 방언이 없어도 우리 구원 얻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또 지금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다, 또는 늦은 비 성령의 시대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방언도 없고 이런 은사가 안 나타날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믿음이 다 성숙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사랑이 식어지고 형식적인 신앙에 익숙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도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서 성령께서 일 안 하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마치 홍수에 물이 말랐는가 아닌가 노아가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 그러죠. 비둘기는 우리가 성령이 비둘기로도 묘사된 것을 압니다. 성령께서 앉을 곳을 찾아 헤매다가 다시 찾지 못하여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은사, 이런 능력들을 보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은 우리 기독교 안에 너무 깊이 뿌리 박혀서 때로는 우리에게도 유혹이나 혼란의 소지가 있고 또 의아해야 할 만한 소지가 있는 이 말씀, 방언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그 범주에 저는 방언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방언의 현상들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다시 짚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런 영상들과 자료들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여러분이 명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은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라. 외식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둘째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진지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단 한 문장의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잊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복 안 하셔도 돼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하는데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의 길이를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길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중언부언하면 안 됩니다.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하는 습관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산상보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도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다 뭐 한다고요? 안다고요. 우리가 심지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뭐 해요? 알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요. 중언부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진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올바른 습관으로 자리 잡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